수요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147장 거기 너 있었는가 1절과 5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함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되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순절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40일의 순례길입니다. 우리는 성회 수요일 예배로 사순절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초대합니다. 우리 생명의 연약함과 무상함을 떠올리고 함께 회개합시다.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사랑의 섬김과 인내, 그리고 말씀 묵상과 낭독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따라갑시다.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손에 우리를 맡깁시다. 찬양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함께 교독으로 공동기도 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흙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먼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한 줌 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흙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가니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단지 흙으로 끝나지 않게 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순절 순례 길로 초대하십니다. 아멘. 함께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의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욥이 주님께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려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너무나 신기한 일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물을 터이니 내게 대답하여라 하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어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의 진실을 기뻐하시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내 죄에서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서 6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시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네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아무도 우리가 섬기는 이 일에 흠을 잡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아무에게도 거리낌거리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과 궁핍과 곤경과 매맞음과 옥에 갇힘과 난동과 수고와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또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와 친절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전합니다. 우리는 오른손과 왼손에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의로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가 자선을 베풀 때에는 위선자들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그렇게 하듯이 내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자선을 베풀 때에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처럼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다 받았다.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금식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띠지 말아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남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한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들은 자기네 상을 이미 받았다.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낯을 씻어라.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 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양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빼앗지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사순절 순례 여정에 나선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사순절은 본래 세례 예비자들을 훈련하고 교육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그때 세례 예비자들은 옛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으로 옮겨가기 위한 훈련을 받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렌트라고 말합니다마는 고대 섹스너에서는 봄을 뜻하는 랑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되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봄이라고 이 계절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말로는 40일간의 기념일을 뜻하는 그리스어 테살코스테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 것이죠. 사순절이라고 얘기할 때 순이라고 하는 글자는 열흘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4번의 열흘이라고 하는 절기의 이름이죠. 어떤 내용이 들어가기보다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아주 각별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40일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이 질적으로 변화되는 그런 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노아 홍수 시대에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얘기하므로 옛 세계가 어떻게 철저히 무너지게 되었는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잘 알다시피 애굽을 탈출한 탈출 공동체가 광야에 체류했던 기간이 4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할 무렵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시간도 40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40일 동안 거기에 머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실 때까지도 40일의 시간이 흘러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40일은 일상적인 시간을 넘어서서 새로운 시간으로 돌입하기 위한 경과의 시간을 나타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도 일상을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일상을 넘어서는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가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랫동안 교회 전통은 사순절이 되면 일상생활에서의 절제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하루 중에 저녁 식사 한 끼만 하기도 했습니다. 바로 금식의 절기이기도 했죠. 서양에서는 이렇게 금식 혹은 금육의 절기인 사순절을 앞두고 카니발 페스티벌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뭔가 절제하는 삶으로 들어가기 전에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의 즐거움을 맛보기 위한 것이 카니발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끔 덴푸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만 덴푸라라고 하는 말은 템포럴이라고 하는 단어, 일시적인이라고 하는 말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고기를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대용으로 먹었던 음식을 의미하는 게 덴푸라인데 이게 사순절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언어들입니다. 이때가 되면은 신실한 신앙인들은 육류를 금했고 또 우유라든지 유제품 같은 것들을 먹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육체로 되어 있는 몸이기는 하지만은 육체로서의 인간이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조금 절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에게 마음을 집중하기 위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속적으로 누리던 행복으로부터도 우리를 멀리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연극이라든지 오락이라든지 무용이라든지 연애 소설 이런 거 읽는 것도 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화려한 옷 입는 것도 자제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죄인임을 자각하기 위한 몸짓입니다. 그리고 이때 교회 전통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분들과 좋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 자선을 실천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배우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수요일 예배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성회 수요일 그러면 그 회를 회개할 때 회자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 죄를 뜻하는 회입니다. 거룩한 죄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때가 되면은 하나의 상징적 의례를 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죄를 이마에 바르기도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가 종려주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했던 종려주일이 되면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주님을 환영했죠. 호산나 찬양하며 그렇게 맞아들였습니다. 종려주일에 사용했던 종려나무 가지를 잘 보관해 두었다가 바짝 말라버린 종려나무 가지를 불에 태우고 거기에서 얻어진 재를 올리브 기름과 함께 개가지고 그것으로 이마에 십자 모양을 그리고 했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죄 속에 있기에 참회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고 십자가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되면은 요즘 우리가 많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성탄절에 사용했던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 목으로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요? 성탄의 기쁨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재수요일로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절기에 우리가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하는 것은 인간의 유한함에 대한 자각입니다. 인간은 지금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인간은 과학을 맹신하기도 합니다. 인간이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기에 인간은 오만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도 인간의 오만함이 빚어낸 하나의 참상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순절이 되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생명은 유한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죽음을 의식하는 존재인 인간은 비애와 불안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숙명입니다. 비애와 불안을 이겨내고 싶어서 사람들은 불멸을 꿈꿉니다. 자기의 그 시간을 지속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육체적 생명이 끝난 이후에도 자기의 이름이 이 땅에 남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인간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세상 앞에 오랫동안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불멸이요 영생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재수요일이 되면은 집례를 하는 이가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죄를 이마에 발라주면서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흙으로부터 지음받았기에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인생임을 스스로 인정해야만 합니다. 장례식을 할 때마다 우리의 장례식 예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미 무덤 속에 묻혀있는 그 시신의
침례자는 흙 한 줌을 집어서 그 위에 뿌리며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합니다. 흙은 흙으로, 재는 재로 돌아가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비밀 아닌 비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욥기의 말씀을 보면 욥은 정말로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가장 행복했던 젊은 날을 누리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중년까지도 그는 행복하게 지냈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갑자기 광풍처럼 밀어닥친 고난의 풍랑에 그는 시달렸고 쓰러졌고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계시다고 한다면 그분 앞에 정말 질문하고 싶다고 그는 절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폭풍 가운데 등장하신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들의 비밀을 내가 알고 있냐고 물으십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할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질문 앞에 섰을 때 욥은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난의 세월을 지나고 난 후에 그는 이 거대한 우주의 신비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도 많다는 사실, 세상은 나의 이해를 초월하는 일들이 가득 차 있는 신비임을 그는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대한 신비 앞에 그는 다만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입을 다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 회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이해하거나 설명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오만에 불과합니다. 이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가 얼마나 미소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겸허하게 하나님의 신비에 내 마음을 맡겨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티끌과 잿더미 가운데 앉아 참회한다고 하는 욥의 고백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오늘 읽었던 시편 51편은 가장 대표적인 참회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언제나 죄의 가능성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때때로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을 사람들은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저 자신도 그러하였습니다. 인간에 대한 지나친 자기 비하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렴풋이 알게 된 지금은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는 그 말이 정말 빈틈없는 고백임을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저러한 유형적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인 것 아니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간 속에는 죄에 이끌리는 근원적 지향성 같은 것들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식하게 마련입니다. 우리들 속에 있는 죄의 가능성이 발화하기가 얼마나 쉬운지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러합니까?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물음에 응답해야 합니다. 하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찾아오셔서 던지셨던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담겨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하나님 앞임을 보여줍니다. 앞서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유한함을 자각하며 살면서 그러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곤 합니다.
그분의 눈길을 부담스러워 하기도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서도 사랑의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인간 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가인에게 하나님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내 동생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질문인 동시에 책망입니다. 내가 너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는 까닭은 약자로 표상되는 그 아벨과 같은 사람들을 돌보아 주라고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인간됨은 연약한 사람들의 살 권리를 인정하고 그들을 넘어진 자리에서 북돋아 일으켜 세워주는 데 있고 그의 설당이 되어주는 데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랑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지도 못했고 또한 이웃들에게 설당이 되어주지도 못하고 살았습니다. 나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하는지 몰라도 우리는 그 이중의 책임을 충실히 감당하지 못하는 죄인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의 시인처럼 우리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는 바로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으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찬송가 218장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3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 짤막한 가사 속에 인간의 본연을 나타내는 두 가지의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나 항상 주님을 멀리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나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결과로 빚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 둘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은 그렇게 참의 고백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그런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사랑하셨기에 주님은 당신의 몸을 바치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찬송가 가사는 그 뒤를 얘기하고 있어요.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라고 말합니다. 이 3절의 가사 속에 우리의 삶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멀리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셔서 주님이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린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된 사람들의 삶은 무엇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그것은 이 땅에 화해자로 살아가는 일이요 장벽을 허무는 자로 살아감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화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해자로 살아감이 곧 하나님의 일꾼다운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에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에 낙심하여 옛삶으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고난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뚫고 희망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일에 동참했던 바울 사도가 고백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의 삶을 규정하는 개념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입니까? 기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맛보며 사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어디에서 유래합니까? 남을 부유하게 하는 데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는 것이 진정한 기쁨 아니고 남이 빼앗아갈 수 없는 기쁨은 남을 부유하게 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사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흙이나 재와 같은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불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나는 흙에 불과합니다. 나는 재에 불과한 줄 모릅니다.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사랑 덕분에 우리 속에는 생명의 불꽃이 일어나고 있죠. 그 기쁨은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남을 부유하게 하는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순절이 되면은 기독교인들은 세 가지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을 통해 읽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선, 기도, 금식의 훈련입니다. 자선, 이것은 나의 물질을 누군가에게 주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이미 모순이 있습니다. 나의 물질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선물로 받아 누릴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것을 맡겨주시면서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가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 곁에 다가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줄 것을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에 저금통을 하나 두었고, 그래서 어린 때부터 아이들에게 그 저금통에 저금을 하도록 했고, 나중에 그게 차면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곤 했는데 그 저금통의 이름이 제다카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의라고 번역했던 것이죠. 회복적 정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헤아리고 단순히 추상적으로 헤아리지만 않고 그를 위해 사랑의 수고를 다하는 것이 제다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도 우리도 그런 실천을 조금씩이나마 시행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에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실천입니다. 우리는 일상의 흐름 속에 떠밀려가며 살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속에 영혼의 근육을 만드는 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단 10분이라도 좋으니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마치 수영하는 사람들이 고개를 물속에 묻고 수영을 하다가 간간히 고개를 들어올려 호흡하는 것처럼 우리가 먼 길을 가기 위해 인생 제대로 살기 위해 기도라고 하는 숨쉬기를 지속해야 하는데 그것은 마치 삼시세 때 밥을 거르지 않는 것처럼 기도에 열중할 때 기도를 습관적으로 우리들이 진행하게 될 때 우리는 새 속에 떠밀리지 않는 끈질긴 사람이 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것은 금식입니다. 밥만을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은 다양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멀리 해보는 일종의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생시키는 탄소 금식이라든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들, 다시 얘기하면 미디어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부터 나를 일정한 정도 거리를 둘 줄 아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해놓고 실천함을 통해서 우리가 세속사에 그저 속절없이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속의 질서를 넘어서는 초월적 비전을 갖고 사는 사람임을 세상 앞에 드러내 보이고 자신에게도 입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 40일의 시간이 우리의 존재의 갱신을 위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근본을 돌아보고 누군가의 좋은 이웃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뜻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40일 동안의 순례의 여정을 떠나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다짐한 대로 자선을 베풀고 기도하고 모든 것을 절제하며 살아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를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는 아름다운 시간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참회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과 이웃에게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해야 할 사랑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섬기지 못했습니다. 나의 배를 채우는 일과 아픔을 치유하는 일에만 몰두할 뿐 다른 이들의 궁핍과 고통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주님, 섬김과 돌봄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자신의 허물과 부족함에는 관대했고 다른 이의 허물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엄격했습니다. 다른 이의 잘못에 대해서는 쉽게 지적하면서도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은 쉽게 거부했습니다. 주님, 관용과 성찰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입술로 고백했지만 삶으로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기독교인의 삶은 부족했습니다. 주님, 우리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해 오랫동안 고통당하는 인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특별히 의료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가난한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인류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큰 어려움은 사실 인간이 자초한 일임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 인간의 탐욕을 위해 동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제라도 인간 중심의 그릇된 삶의 모습을 바꾸게 하시고 모든 생명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전쟁의 고통 속에 놓인 우크라이나를 보살펴 주십시오. 무고한 죽음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신의 권력욕을 위해 전쟁을 일으키는
전쟁주의자를 벌하여 주십시오. 명분 없는 이 전쟁이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시고 전쟁을 피해 집과 고향을 떠난 이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순환을 인하여 우리가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함께 참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의 이 기도를 들어주소서. 사순절 순례 여정에 평화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평화의 인사 나누시죠. 교회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반성과 참회, 기도와 금식, 이웃사랑과 섬김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거룩한 사순절을 지키십시오. 아멘. 우리에게 참회의 시간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통회하며 우리의 탐욕과 어리석음을 버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바라며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성실히 걷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십시오. 아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능력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시는 은혜가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통하여서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모든 교우들과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 위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피조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